할렐루야. 오늘도 우리의 삶의 주관자 되시고 선하고 아름다운 것으로 우리를 입히시고 먹이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오늘 하루도 주님의 인도하심에 순종함으로 주의 은혜를 풍성히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우리 민수기 11장서부터 20장까지의 말씀을 읽습니다. 만나에 대한 불평으로 시작해서 미리암의 문둥병 이야기, 12정탐꾼의 이야기와 고라당의 반역, 그리고 레위인에 대한 말씀과 아론의 죽음으로 20장의 말씀이 끝맺히게 되어집니다. 오늘 11장서부터 20장까지의 말씀을 읽으면서 들었던 생각은 뭐 이렇게 불만과 불평이 많은가 하는 생각이었습니다. 만나에 대한 불평, 미리암과 아론이 모세에 대한 그 비방과 불평, 정탐꾼 소식에 대한 불평, 고라당의 불만과 불평으로 인한 반역 등 후반부의 레위인들에 대한 이야기를 제외한다면 모두 불만과 불평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기적과도 같은 일들을 통해서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었습니다. 애굽에서 10가지의 재앙을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을 경험했습니다. 출애굽하자마자 홍해 앞에서 그 누구도 상상할 수 없었던 홍해를 가르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곳을 마른 땅처럼 건넜고 뒤쫓아오던 군대는 모두 수장되어지는 정말 놀라운 일을 그들이 경험했습니다. 거기다가 직접 준비하지 않아도 그날 먹을 만나를 풍성하게 제공해 주었습니다. 끼니 걱정 없이 살아갈 수 있게 해주셨다는 거죠. 여러분, 집에서 음식하시는 분들이 종종 하는 이야기가 무엇입니까? 전부는 아니어도 대부분 그런 생각들, 그런 이야기들 하지 않습니까? 다른 사람이 해준 음식을 먹고 싶다 하는 이야기들 참 많이 합니다. 여러분, 주부가 하루의 일과 중에 음식을 준비하지 않아도 때마다 누가 음식을 준비해 준다면 여러분 어떻겠습니까? 이런 놀라운 일들을 경험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오늘 말씀을 보면 계속해서 원망과 불평을 하고 있는 이스라엘의 백성들의 모습을 보게 되어집니다. 근데 여기서 생각해 보길 원하는 것은 과연 이런 모습, 돌아서기만 하면 원망하고 불평하는 어리석고 성숙하지 못한 이 모습,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만인가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런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해서 혀를 차며 이야기할 때마다 주로 이야기하는 내용이 무엇입니까?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이런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체험했음에도 불구하고 왜 그렇게 믿지 못하고 원망하고 불평하느냐라는 그 이야기들을 많이 합니다. 하지만 계속해서 이야기했던 이스라엘의 모습에서 이스라엘 대신 자신의 이름을 넣어도 별반 다르지 않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도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고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역사하심을 경험했지만 그거는 그때고 그거는 과거고 현재는 또 현재의 문제와 환경들로 인해 원망하고 불평하기가 빠르지 않았나 하는 생각을 합니다. 말씀을 읽으면서 알 수 있지만 여러분, 그 원망과 불평의 대가가 무엇이었습니까? 미리암은 나중에 고침받았지만 문둥병에 걸립니다. 정탐꾼의 보고를 듣고 불평했던 자들은 14장 29절 이하의 말씀을 보면 결국 다 광야에서 죽고 40년이 지난 후에 약속의 땅에 들어가게 됩니다. 고라 자손들은 죽음을 당하게 됩니다. 원망과 불평이 결코 그들의 삶에 득이 되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원망과 불평하는 사람들은 그 원망과 불평거리가 사라지면 거룩한 백성으로 돌아가 잘 살 수 있을까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생각하기에 원망거리나 불평거리가 없다면 마땅히 성도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것 가능할 것 같습니다. 그런데 말씀을 보면서 우리가 어떤 존재인가 하는, 제가 어떤 존재인가 하는 그 모습들을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되어집니다. 민수기 11장 말씀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의 원망과 불평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4절과 5절의 말씀을 보면 누가 우리에게 고기를 주어 먹게 하랴? 우리가 애굽에 있을 때에는 값없이 생선과 오이와 참외와 부추와
파와 마늘을 먹은 것을 생각하거늘 이야기합니다. 한마디로 매일 만나를 먹으니까 고기가 먹고 싶다고 불평하는 것입니다. 이 불평에 대해 결국 하나님은 고기를 먹게 해주십니다. 말씀을 읽으면서 갑자기 웃었는데 말씀의 표현이 참 재미있습니다. 19절서부터 20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하루나 이틀이나 닷새나 열흘이나 20날만 먹을 뿐 아니라 냄새도 싫어하기까지 한 달 동안 먹게 하시리니 라고 이야기합니다. 아주 그냥 질리도록 먹게 해주시겠다는 겁니다. 이 말씀에 대한 결론이 이제 11장 31절서부터 3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정말로 엄청난 일을 행하심으로 그들을 먹이십니다.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그들에게 허락했던 그 고기, 그들의 이에서 씹히기도 전에 그들은 그 고기를 먹다가 다 죽게 되어집니다. 왜 그런 일이 일어났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말씀에서 힌트를 얻게 되어집니다. 32절 말씀에 보면 그렇게 표현합니다. 종일 종야와 그 이튿날 종일토록 메추라기를 모으니 적게 모은 자도 10호멜이라. 그들의 자기들을 위하여 진영 사면에 펴두었더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만나를 먹을 때 유일한 규칙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그렇죠. 더도 말고 덜도 말고 그날 먹을 양만큼 가져다 먹는 겁니다. 오늘 말씀에 10호멜을 가져갔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호멜이라는 단위는 성경에 나와 있는 부피 단위 중에 최대의 단위입니다. 그러니까 1호멜을 단위로 환산을 하면 약 230리터 정도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1호멜이라는 단위가 나온 것이 당나귀가 한 번에 질 수 있는 양이다 그렇게 이야기돼요. 그러니까 대충 쌀 한 가마니의 무게를 80kg로 하면 그 80kg의 쌀 한 가마니를 리터로 환산하면 약 180리터가 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1호멜은 한 가마니하고 절반 정도가 되는 그런 어마어마한 양이죠. 그런데 이것이 한 호멜이 아니라 10호멜이랍니다. 그러니까 80kg짜리 쌀 가마니를 15개 정도 쌓아놓은 양의 분량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게 많은 양들을 가져다가 과연 뭐에 쓰겠습니까? 냉장고도 없고 가공할 방법도 없는, 가공할 능력도 없는 그 사람들이 쌀 15가마니 정도의 고기를 쌓아뒀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무엇을 이야기합니까? 이들에게 있어서 문제는 고기를 먹지 못하는 것이 문제가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오늘 말씀에서 보이신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고기도 먹일 수 있는 분이셨습니다. 이들에게는 무엇이 있느냐 없느냐 그것보다 더 근본적인 것을 살폈어야 될 문제가 있었다 하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문제는 다른 곳에 있었다는 겁니다. 바로 탐심과 욕심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들을 심판하시고 이렇게 설명합니다. 34절에 욕심을 낸 백성을 거기서 장사함이었더라 이야기합니다. 그들의 욕심이 문제였습니다. 이 이야기의 시작인 11장 4절 말씀에서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들 중에 섞여 사는 다른 인종들이 탐욕을 품음에 이스라엘 자손도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다른 잡족들이 그들 마음에 품었던 그 탐욕을 이스라엘 백성들도 품기 시작했고 결국 그 탐욕 때문에 그 욕심 때문에 오늘 말씀은 결론으로 그들이 거기에 장사되어졌다 이야기합니다. 그 탐심 때문에 그 욕심 때문에 자신을 이끌어낸 그 하나님께 원망하고 불평하게 된 것입니다. 로마서 7장 8절 말씀에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죄가 기회를 타서 계명으로 말미암아 내 속에서 온갖 탐심을 이루었나니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죄가 기회를 타서 내 안에 나타나는 것이 바로 탐심입니다. 그 탐심과 욕심이 채워지지 않으니까 불평하게 되고 원망하게 되고 결국 죄를 짓게 되는 것입니다.
늘 말씀드리는 거지만 교만, 탐심, 욕심 이런 것들은 사실 누가 이야기해 주기 참 힘듭니다. 종종 표현하는 것이지만 여러분, 누군가가 여러분에게 와서, 여러분이 친한 사람들이 여러분에게 와서 이렇게 이야기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요즘 보니까 교만한 것 같아. 요즘 보니까 탐심과 욕심의 모습들이 점점점 올라오는데? 라고 진지하게 여러분에게 이야기하면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정말 그것을 그대로 받아들인다면 교만한 사람, 욕심과 탐욕의 사람 아닐 것입니다. 하지만 정말 교만한 사람에게 교만하다고 이야기하고 탐심과 욕심이 있는 사람에게 탐심과 욕심이 있다고 이야기한다면 아무리 성인 군자라 할지라도 불편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결국 교만과 탐심과 욕심 같은 문제들은 나 스스로 돌아봐야 됩니다. 내 마음과 내 안에 있는 그 작은 것까지도, 저 깊숙한 곳에 있는 것까지도 내 원망과 불편한 마음들, 내 상황과 환경에 당연한 문제들에 대한 염려와 걱정들, 여러분 하나하나 점검해 봐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삶의 그 원망과 불평들, 염려와 근심들, 혹시 내 탐심과 욕심에서 시작된 것은 아닌지 우리가 점검해 봐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혹시라도 묵상하는 가운데 깨달아지는 것이 있다면 더욱더 하나님 앞에 엎드려 회개하고 욕심과 탐심이 아닌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하나님께서 맡기신 일들을 감당해 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주님, 오늘 이스라엘 백성이 고기가 없는 것을 인해서 원망하고 불평했던 모습, 겉으로 표현하는 것은 고기가 없어 원망하고 불평했던 것이지만 말씀은 분명히 그들의 탐심과 욕심의 문제가 있었음을 이야기하고 있음을 봅니다. 하나님, 혹시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 나의 삶 속에서는 보여지지 않습니까? 내 삶의 진짜 문제가 무엇가 있어서 없어서 혹은 부족해서가 아니라 내 마음 가운데 있는 탐심과 욕심으로부터 비롯된 것들은 아닌지 우리가 우리의 마음을 다시 한번 점검해 보게 하시고, 하나님, 우리가 탐심과 욕심으로 살아가는 삶이 아닌 하나님의 마음을 품어 이미 나에게 주어진 것들을 가지고 나누며 섬기며 베풀며 살아가는 우리 베델교회 모든 성도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고 은혜 베풀어 주셔서 날마다 하나님을 닮아가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실 주님을 찬양하고 기대하며 사랑이 많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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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할렐루야. 조금은 무거운 주제일 수 있지만 여러분, 오늘 하루 내 마음에 깊숙한 숨겨놓았던, 보여주기 싫었던 내 마음의 모습들은 무엇인지 한번 돌아보시고 우리 모두 하나님의 마음을 닮아가는, 예수님의 마음을 닮아가는 삶을 살아내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한 분 한 분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하고 또 감사합니다.